오늘은 12월 24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하는 질문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 영화의 내용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스포일러, 스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포일러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망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망치나요? 영화를 보기 전에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소개해버리면 영화에 대한 기대나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쳐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스포일러 하지 말라, 스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몰라야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스포일러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스포일러를 통하여 고난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면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이 왔을 때 담담하게, 묵묵하게 그냥 가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스포일러 하시는 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도 담담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땐 우리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담하게 이 하루 승리하길 원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왜 성탄이 생겼냐?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휴일 정도로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는 점심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할 것입니다. 듣든 아니 듣든, 또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인 것을 직원들과 온 환자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미리 말씀과 기도의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의해 폭동을 당하고 거의 정신을 잃어서 바울이 지금 혼수 상태에 갔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로마의 천부장, 공권력이 투입돼서 폭동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정신이 돌아온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헬라어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고 또 오늘 이 22장에 보면 바울이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는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삼기후국을 하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만 그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담대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부터 40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폭동당해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강동구의 주민 수천 명이 사랑플러스 병원 앞에 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물러가라 이러고 한다면 여러분 담담하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 한 사람이 컴플레인을 해도 담담하게 이야기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담담하게 사명의 길을 이야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냥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을 나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강력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사모가 돼요. 나에게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과 황당한 일이 앞에 닥쳐와도 정말 담담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스포일러인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좁은 길을 갈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갈 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고 나도 가는 길이고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그래서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을 분리해서 살려고 해요. 나는 꽃길 가려고 하고 넓은 길 가려고 하고 좋은 길 가려고 하고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앞서서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울한테. 왜요? 그 길이 고난이니까 좁은 길 가지 마라, 넓은 길 가라, 쉽게 가라, 그냥 편하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바울은 좁은 길 가요. 그냥 그 길 간다고 해요. 왜요? 그 길을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주님이 나와 연합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울의 길과 같아요. 우리 넓은 길 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좋은 일, 평안한 일이 생기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아,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들이 내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담담히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고 힘드시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될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 그 길 가. 그래, 좁은 길 가.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단순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으로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고난 통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성숙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최근에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1절에 보면 주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와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요 세 가지예요. 다시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는 다 복수예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가는 자는 많아요. 주님은 많은 길,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적은 길을 가라고 해요. 우리가 복된 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야 될 걸 알려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의 욕심을 쫓아갔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는 길을 쫓아가지 말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까이 갈 때 점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연합되어진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저는, 여러분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 어저께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제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가야 될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바울도 미리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될 것, 또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두 가지의 질문, 고난이 올 때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2장 우리가 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절부터 11절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울의 최초의 간증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간증입니다. 이제는 이후에 몇 번의 간증이 더 나옵니다. 바울이 법정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자신의 간증 형태로 풀어가는 내용들이 몇 번 더 나올 텐데 오늘 이 유대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은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첫 번째 질문, 고난이 올 때, 답답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인생에 답이 안 보일 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꼭 하십시오. 어떤 인생의 선택의 결정 앞에서 꼭 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 질문의 깊이가 우리의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절에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거는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눈이 멀어버리니까 바울이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했던 첫 번째가 주님 누구십니까? 정말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 두 번째가 그 주님이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난 사람들의 질문은 항상 이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항상 바른 답으로 이끌어갈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에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선택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마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고 그렇게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스포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울의 인도하시는 고백처럼 주님의 주님, 말씀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삶을 주님, 관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가 뜻으로 무엇을 이끌어가는 마음대로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바울의 계십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네, 역사가 우리의 어려움을 삶에 당할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아버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죽고 십자가와 내 모든 삶에 아버지 관통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모든 것이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며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오니 하여 주옵소서. 굳이 고난의 길을 갔던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굳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빛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특공하시는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결정을 주님 안에서 결정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삶의 질문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을 얻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2025년도를 걷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 플러스 영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된 하루 되십시오.